다른 동네가 그러겠지만 저는 이스트우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트우드에 특별한 분들이 좀 있는 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늘 볼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밝고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닌데 어떨 때 멀쩡한 것 같고 행석을 보면 노숙자처럼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거나 또는 벽에 앉아서 있는 한 중년의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행색은 좀 지저분하지만 둥근 얼굴에 늘 웃는 얼굴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여성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헬로우 섹시맨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You are beautiful too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 젊은 여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길거리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데 보통 트롤리에 옷가지며 담요 또 가재도구로 보이는 여러 물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Hello, I love you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I love you too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저한테만 그러나 아니면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저렇게 하나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이래 봬도 제가 이스트우드에 가면 제법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늘 기뻐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무엇이 즐거운지 모르지만 행색과 다르게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흔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마음이 기쁘냐, 즐거우냐 물어보면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결된 문제들,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염려가 또는 해결되지 않은 현재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행색은 좀 남루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이 기쁜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마치 영화의 아주 유명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주인공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지, 왜 요한은 이 맹인 청년을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천 년 전 과거와 미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동영상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화면을 옮겨서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땅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땅으로 Back to the Old Town 또는 Old City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타난 이 부모님은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자신이 구별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 부모가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성년의 나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마 너무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청년의 마음과는 달리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그 시대의 율법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발견되면 그들을 출교시키려는 결정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에게 15절에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지 이것은 신문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씻고 오니까 보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그런 한 줄의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단어들이 그 구절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맹인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멀리 가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병자가 낫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로 간주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침없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쉼 없이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마음 가운데 가득 기쁨이 차져 있는데 그것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가 선지자일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주 기쁨에 가득 찬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당사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자기의 경험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주의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청년의 눈을 뜬 것이 마치 조작국이나 되는 것처럼 믿지 않고 다시 맹인의 부모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부모도 너무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한 번쯤 크게 소리치고 싶은 그런 찬양과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을 조심스럽게 제어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은 너무나 기쁜데 혹시 이것들이 권력자들의 어떤 시비에 걸려서 혹여나 죄로 그렇게 번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몇 구절에서 몇 단어들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우리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기쁨에 관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칭찬받는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의 테두리가 이 청년과 또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은 이미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이 가진 능력이, 또는 그들이 가진 오랜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칭찬을 받는 엘리트들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이 오히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고 대신 의심이 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데 이걸 걸고 넘어질 율법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쁨인데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바로 성경이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자리에서 그 대상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들을 야단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23장 5절부터 7절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칭찬을 자기 것으로 돌리고 또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맹인의 마음에는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어떻게든지 감사로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청년과 더불어서 그 가족 가운데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심령으로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크나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의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의심하고 또 왜곡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혹시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나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해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마치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논쟁과 분란이 예상되는 일을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 몇 구절을 보게 되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합리화하는 그 외식, 합리화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과 불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가서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질타를 예수님께 받지 않을지 그것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십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 자신에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게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도록 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압적인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상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회사의 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ABC라고 부릅니다.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요타나 또는 세계 굴지의 국제 회사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용 감축을 위한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밸류가 이렇게 애딩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어떠한 좋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중간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결점이 남지 않는 디펙트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이 디펙트가 하나도 없게 하는 그 중심에 밸류 애딩이 되지 않는 넌 밸류 애딩 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런 사랑이 많기보다는 판단하는 또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 우리가 배운 그런 학문 그것들이 오히려 기쁨을 막는, 은혜를 막는, 방해하는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평생 맹인이었지만 평생 거지로 구걸을 하며 사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쓸데없는 욕망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 자리를 은혜가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고집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질책을 받을 그런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모든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헌신하기로자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다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자 다짐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한순간 그런 순간들이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고집이,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으로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관습과 전통과 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려고 이 사건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시대의 보통 관념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이 또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의 통념처럼 이 청년이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통념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지 못한 자에게, 평생의 거지에게, 눈 못 보는 장애인에게, 소외받고 정죄받는 버려진 인생을 사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대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선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C.S. 루이스의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Surprised by Joy라는 책입니다. 그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그런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학문의 뛰어남을 가지고 또 문학가로서 그런 소질들을 가지며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똑똑한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기간 무신론자로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21세기에 이르러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갖게 된 그 기쁨,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그의 자서전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 몇 구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책을 보며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지나며 산책을 하며 그리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그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갈망과 소유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세상 저 끝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던 거룩함이 바로 내 방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예전에 너무 멀어서 잡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인생의 치욕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 지적 유의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요청하지도 동의조차 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마치 밝은 그림자 안으로 평범한 사물들이 모두 이끌려 드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신도 전혀 알 수 없는 기쁨 안에 위로부터 임하는 물이 부어지는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그 기쁨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지 의아스럽다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이 무거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멍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둥성에서 평화의 땅을 바라보는 것과 그곳에 들어가 직접 땅을 밟는 것에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은혜의 땅에 발을 내려보는 것, 은혜를 사모해 보는 것, 은혜를 요청해 보는 것,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다짐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늘 은혜로 또 진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충만하게 찾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곳을 찾아서 가려고 다짐하느냐, 그곳에 발을 내디디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맹인의 기쁨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은혜가 다시금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시금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눈을 뜨게 하며 밝히 세상을 보게 하며 다시금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찬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